오늘 우리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소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이라 할 때 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 말씀이 다른 선지서들처럼 맨 앞장에 나와 있지 않고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 지나고 나서 6장에 놓이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장 한 장 또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읽어가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겁니다. 보통 선지서들을 보면 사실은 신약의 복음서들 그리고 서신서들도 봐도 알겠지만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그들의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받은 이야기가 맨 앞장 1장에 나와요. 내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부르셨는지.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에는 1장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지, 그가 왜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이나 갇혀있게 되었는지 1장에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바울의 서신 같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말씀들 보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을 이제 서신서들을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사가 가장 먼저 위치를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특이하게도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소명의 이야기가 1장부터 5장까지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시는 말씀이 쭉 다 주어진 다음에 그 뒤에서야 비로소 한참이 지나서야 나온다라는 것이 그 특징인 거죠. 학자들마다 이 구성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가장 직관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처한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받은 그 시대가 처한, 그러니까 우시야의 시대, 그 다음에 요담의 시대, 아하스의 시대, 히스기야의 시대, 이 네 왕들의 시대가 처한 국가적 사회적인 위기 상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먼저 전파하는 것이 위기의 때에 가장 우선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다가 처한 가장 중요한 위기 상황은 이사야 1장의 이제 그 심판에 관한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를 추구해야 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한 것이었습니다. 만홀히 여긴다라는 성경의 뜻은 말이 참 어렵죠. 조롱하고 경멸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했는데 그 결과 그것이 유다의 큰 위기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이 유다 백성들은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자들이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전파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름철에 저 계곡으로 휴가를 가셨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계곡물이 이따만큼 불게 됐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홍수입니다, 불났어요, 위험합니다, 피하세요, 이게 먼저 나오는 거지. 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천동에서 온 손진수인데요,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그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임박한 위기의 시대, 평화의 시대는 가고 위기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위기다, 심판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먼저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때는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던 해였다라고 합니다. 이때가 주전 740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왕의 죽음은요, 이제 유다의 불안과 위기감을 드리워지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시야는요 52년 동안을 왕으로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에서 제일 오래 왕으로 통치한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몇 년을 다스렸냐면 55년을 다스렸어요. 제일 길게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 때 선지자 이사야가 톱으로 몸이 썰려서 순교를 당하고요. 므낫세 때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가망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이 완전히 픽스하시는 때가 므낫세의 통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정도 되는 우시야는 52년을 두 번째로 길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52년이나 통치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긴 다스림의 기간 동안 나라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유다의 형제 나라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왕조가 계속 바뀌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장군이 왕이 되기도 했다가 그 왕 바로 밑에 다음에 있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기로 했다가 막 한 달 동안 왕이 됐다 죽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막 반복되는데 그만큼 혼란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 52년이나 다스렸다라는 것은 비교적 그 시대가 안정적이고 평화를 누리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우시야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조상인 다윗과 같이 통치를 했던 비교적 선한 왕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람의 위협이 많이 사라지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합 집안의 몰락 이후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때의 그 북이스라엘이 제일 악한 왕이요. 아합 때 이스라엘이 제일 힘이 세가지고 남쪽에 있는 형제 나라인 유다를 굉장히 괴롭혔었는데 이 아합 집안의 몰락 이후 더 이상 이스라엘이 유다를 이렇게 압박할 만한 힘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아수르와 같은 제국이 등장하기 전의 시기가 우시야, 아사랴라고 불리웠던 우시야 왕의 통치 52년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2년의 시기 동안 유다는 안전하고 평화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윤택하게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기를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이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사야와 같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이 평화의 시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던 시기가 끝이 나고 이제 우리에게 정말 조금씩 불안과 위협의 시기가, 어려움의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험을 감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누구나 그런 위험을 감지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 있죠. 위기를 잘 캐치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때를 이제부터 위기가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캐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6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이 그 이제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에 그 성전에 가득하는 것을 본 게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환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경배하면서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꿰뚫고 통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52년의 평화의 시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시야에 관한 열왕기하 15장 말씀, 역대하 26장의 말씀이 우시야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집에 가시면 오늘은 제가 매주마다 이제 주일마다 성경 여기 읽어보십시오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주일은 우리 총회 헌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안식을 지키고 교회 함께 예배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거룩하게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내는 날이라고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집에 돌아가시면 열왕기하 15장 그리고 역대하 26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시야의 시대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요, 비교적 이 신실한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시야가요, 마지막에 그 성경들 보면은 우시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냐면, 그가 강성하여져서 마음이 교만하여지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왕이 월권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너만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향을 피우려다가 제사장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마에 나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자기 별궁에 유폐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담이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대신 섭종으로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나병이 발병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을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의 기간은 52년, 대부분의 기간은 아마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를 잘 지도할 그런 지도자가 옆에 없다 보니까 우시아가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 기간은 52년 중에 아마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러자부터 그가 나병이 발병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교만하여서 마침내 나병이 발병해서 부끄럽게도 여러분 옛날에 나병이 발병하면은 일반 사람들하고 건강한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옛날에 나병 환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립돼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차별 아닌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신실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삶을 살았던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병이 나서 저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 여러분 그 우시아의 모습이 이제 닥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범죄하게 되어졌던 유다의 백성들이 닥칠 그 부끄러움과 수치의 시대를 암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시아가 죽고요 이사야가 그러한 시대에 이제 들이우게 되어질 그 시대의 위기상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긴 평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안주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에 대한 분별하고 알고자 하는 그래서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저 이전에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좋은 직장 갖고 물론 그런 거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땅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것에만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또 좀 집도 좀 좋은 집도 살고도 주식도 좀 많이 오르고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앞으로 닥칠 새로운 시대 여러분 그 시대가 심판의 시대가 될지 어떤 위기의 시대가 될지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참 어렵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대한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시대가 될지를 우리가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건 간에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일지 아니면 이제 수치와 불안함과 두려움의 시대가 되어질지 대립과 갈등과 증오의 시대가 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우리를 여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에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특하고 독특한 건데요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요 60년 이상을 사역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요담의 시대와 아하스의 시대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이 열왕기서 말씀 보면 16년을 왕으로 다스리고요 그의 아들인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 역시도 16년을 다스립니다. 몇 년이에요? 그러면 32년.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몇 년을 왕으로 다스리냐면 29년을 다스립니다. 29년. 합치면 몇 년입니까? 뭐 어렵지도 않은데 그래요. 60년 이상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의 시대,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의 시대에 순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60년 이상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가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순교를 당했을 때 나이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보통 뭐 이제 랍비들이나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보통의 나이가 30살이다라고 치면은 뭐 30세 전후겠죠. 그가 순교했을 때 나이가 거의 이제 90에 가까운, 혹은 90이 넘은 그런 나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선지자로 살아갔다, 수고했다, 헌신했다. 여기 이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은퇴도 없잖아요. 죽어야 은퇴인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제 부름을 받은 건 확실하잖아요. 20대거나 혹은 이제 아무리 늦어도 이제 30살. 여러분 그때에 이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기특한 거죠. 그 나이에 사실은 우리 때 20대 혹은 30살,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거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 여러분 그때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장래를 맞이할까,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연애할까, 어떻게 하면 놀러 다닐까, 이런 거 여러분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중복이라서 식사하러 가다가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송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목사님 이제 같이 근무하는 이제 일하는 곳에서 30살 먹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자기 모교회를 이제 나와가지고 하남에 있는 큰 교회로 이제 옮겼대요.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네 교회 청년들은 몇 명도 없지만은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다 그냥 형제자매여서 별로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이성 간에 이제 호감이 안 되니까, 좀 큰 교회 이제 청년들이 많은, 여자 청년들이 많은 곳에 가면 여러분들 옛날에 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사실은 관심이 그런 거에 있는 게 또 지극히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이제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참 되게 특별해 보이고,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삶이 다 우리가 다 이사야와 같지는 않죠. 어떻게 그런 사람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적어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 이와 같이 정말 불의하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그냥 이 평안에만 쪄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음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는, 영적으로 민감하며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그런 사람들,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환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왕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왕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셔요. 근데 이사야가 본 것은 주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이제 발 밑에 하고 전체 주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합니다. 어떤 이제 선지자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제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전체로 다 보지는 못해요. 모세도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느꼈던 우시아 왕의 죽음 이후에 들이오는 불안함은 어떤 거냐? 이제 자기들을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이 없어요.
왕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왕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그 세계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임박한 공포와 심판이 자기들의 이렇게 막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는데 지금 저 건너편 나라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그때에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했어요.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 왕은 죽었는데 저 멀리 있는 큰 나라의 왕이 새로 등극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람이 그 나라에 침공을 막아서 이제 망하고, 역사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왕 때에 아수르가 직접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힘든 상황인 거예요. 아, 우리는 왕이 없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네, 이런 느낌이 들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의 진정한 왕, 평화와 안전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죄로 인한 심판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죽었어도 유다의 영원한 왕은, 진정한 왕은 지금도 여전히 보좌에서 통치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대를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여전히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이 시대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한 이사야는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도 이사야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찬미하며 모셔 섬기는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의 악을 제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정결케 새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는 단순히 이사야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유다의 선지자이기도 한 이사야는 그때의 유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하기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기에 그도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백성의 부정과 죄악이 또한 이사야의 죄악과 부정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입술이 부정하면 얼마나 부정하겠습니까? 그가 우리처럼 험한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처럼 뭐 진짜 험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전에 앉아서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 입술이 부정하대요. 왜 입술이 부정하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입술도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백성의 대표라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의 악을 제하시고 그의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그가 대표하는 유다 백성의 악을 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유다의 불의와 제약을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자신 스스로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알고 부정하고 불의한 백성 중에 하나로 살고 있다는 회개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이는 누구나 이사야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쭉 매일같이 같이 읽으셨죠? 오늘 보니까 9장까지인가 되어 있더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은 게 오늘까지. 여러분, 이 이사야를 통해 고발되는 위기의 상황, 유다와 그곳을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무척 심각함을 우리가 1장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들의 관원들은 소돔의 관원들이고 그들의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으로 불릴 만큼 당장 심판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우시야 이후의 시대,
요담이 다스리던 시대, 아하스가 다스리던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짜 이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마다 나와가지고 막 많은 진짜 이 기름을 가지고 이 소와 양의 고기로 기름진 것으로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이요, 다 소돔이고 다 고모라 백성들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인 말로 들렸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에이, 이 모임은 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모임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나는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심각한 욕이 되는 거예요. 네, 제일 견디기 힘든 그런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지금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불의와 죄악이 흘러차고 넘쳤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죠. 신실하던 그 성읍은 창기와 같이 되었고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있던 성읍은,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부터, 어쩌면 그 우시아가 나병이 발병했던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성읍은 이제 살인자들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다고 고발해요. 이런 살인자들에게,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셔요. 그게 이사야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1장 16절부터 18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소돔과 고모라 같기에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한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야 나를 찾아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사람이었네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살아갈 회개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부정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 망가진 포도원에서도 이사야 5장에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그 들포도를 맺어가지고 다 망가뜨려 버리겠다고 하신 그 포도원, 여러분 거기서 다시 아름다운 포도의 소산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심으로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백성들이지만 그들도 똑같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똑같이 정결케 해 주심을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요, 그래서 회개와 하나님 은혜의 샘플인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그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자신을 입술이 부정한 자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자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도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넘겨드리고 오직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충만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경배합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불안하고 또 때로는 캄캄하고 참 되게 두려운 그런 시대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심으로 우리는 담담하게 그 날들을 이사야와 같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